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계절을 따라서 사람들은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몸은 바뀌지 않지만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옷을 바꾸어 입어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 성령님의 역동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바뀌지 않는 진리이지만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적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바른 옷으로 갈아입자는 주장이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의 강력한 주장으로 시작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확정된 것입니다. 뭐든지 오래 지나면 변질됩니다. 지난 주일에 한 개인이 예수님 믿었을 때의 가소성,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의 긴장성,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그 총회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신학이 개발되고 신학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각각의 신학교들이 세워지면 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가 유기체적인 생명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시스템으로 전락된다. 그런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핍박이 심했죠. 그 대신 개인 신앙으로는 얻을 게 이 세상에서는 손해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기대가 없으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의 신앙은 순결했습니다. 313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소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발표됐는데요.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제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국법으로 금했는데 이제 기독교 믿는 것도 로마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자, 인정하자,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덕분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해서 마침내 500년, 600년을 넘어서면서는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면 이 세상에서도 얻을 게 많아졌습니다. 부를 얻고 명예를 얻습니다. 성직자가 되면 경제적인 안정과 명예를 거머쥡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1500년대, 즉 16세기쯤 되니까 교회의 세력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마침내 성직자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 대신 황제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최고 수장을 황제, 교황이라고 부르죠. 그 명칭은 로마의 황제 제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열되는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부제 등으로 위계 질서를 세웠는데요. 추기경은 로마 군대 제도의 호민관, 천부장에 다
다른 이름이에요. 대주교도 로마의 군사 제도에서 가져온 직제를 따라서 위계 질서로 성직을 계급화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국가처럼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황과 성직자들은, 특별히 고위 성직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잃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독신을 주장했지만은 수많은 사제들이, 교황들이 첩을 두고 생활했습니다. 교회의 예전은 훨씬 화려해졌고 교회의 건물은 금으로 치장됐지만 신앙은 거칠에만 화려한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이어야 하는데 교황의 예복처럼 지나치게 화려한 옷으로 교회를 치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교회의 심각한 죄악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면죄부라고 쉽게 알려져 있는 면벌부, 인돌겐치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따라오는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정확하게 면벌부라고 이름 붙여야 맞습니다. 이걸 팔았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돈을 내든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든지 그런 과정, 그런 보속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사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타락한 교회의 현실을 깨우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서 그동안의 모든 개혁의 정신들이 하나로 모두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면벌부 판매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교황인 레오 10세가 그를 파문했습니다. 파문했다고 하는 것은 사형 언도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서도 그릇된 교회를 바로 잡고자 하는 민간 신앙인들이 개혁의 의지를 함께 모두어서 마르틴 루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서 작센의 손제후의 보호 아래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 작업을 이루어갔죠. 그가 세상에 내놓은 중요한 종교 개혁은 여러 방면의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었어요. 우리 개신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했지요. 그 중요한 세 가지 아젠다 혹은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세의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교회의 전통과 사제의 권위와 더불어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제의 권위가,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도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역대의 교황들은 끊임없는 부정부패에 연루됩니다. 첩을 두는가 하면 한꺼번에 교황이 둘씩 서로 권력 싸움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이 사람을 교황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 사람을 교황이라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황, 무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렀지요. 그런 죄인들을 기준에 둘 수 없다. 교황도 사람이다. 교황도 죄가 있다. 오직 영원 불변한 진리는
성경 말씀뿐이다. 그래서 성경만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구원의 교과서로 삼자는 주장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어요. 한자를 따로 공부한 선비들만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라틴어를 따로 공부한 신학 수업을 거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의 도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루터는 그러므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인 독일어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거든 거두절미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쓰시고 성경 말씀의 설교를 들어서 구원의 건강성을,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잘 유지 보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로. 시작.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간다고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잘 맞아요. 내가 뭔가 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받고 공을 세워서 천국을 차지해 보겠다고 하는 그 종교성이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게 맞아떨어져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행하고 선행하고 목숨을 걸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공을 세워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 삭스에 해당되는 만큼의 속전을 내고 그리고 벌을 면하겠다는 목표로 면벌부를 사는 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종교적인 본성하고 맞아떨어져요.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겠다고 하는 거, 그게 종교성에 받는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개혁자들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시작. 루터는요 1507년에 사제로 서품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합니다. 고행합니다. 아주 철저하고 경건한 수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민하고 있어요. 사제로 서품 받은 지 3년이 되는 1510년에 그런 경건한 수도 생활의 모범 사제로 발탁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상으로 5달 동안 로마 가톨릭의 본산지인 로마를 방문할 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갔더니 베드로 성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에 빌라도 계단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본디 예루살렘에 있던 건데 예루살렘 박석, 예수님이 재판받던 자리에 있던 그 총독이 올라앉은 예수님 아래 서 있는 바로 그 계단이에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예수님의 성물이라, 예수님의
말하자면 흔적이 남아있는 돌계단이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이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의 고행을 위해서 이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종교 행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오르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마틴 루터는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문득 다가왔습니다. 고난이나 고행이나 헌금으로 면벌부를 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절대 가르침을 깨달은 것이죠. 중세 교회는 이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오직 성직자들의 부와 명예와 교회의 권력 확충에만 집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자보를 써붙이고 교회의 그릇됨을 향하여서 강력한 개혁을 요청하여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초석이 되어준 것이고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넘어 지나갔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불변의 신앙으로 교회를 이어옵니다. 그 안에 불변의 신앙적 가치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는 도무지 물러설 수 없는 교회의 본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몸이죠. 그러나 계절이 지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듯이 우리 속에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옷을 갈아입읍시다. 한 번 더요. 시작. 옷을 갈아입읍시다. 많은 경우에 개혁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해요. 이거 불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거는 정치 집단들도 보니까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개혁의 대상인데 개혁의 주체인 줄 알아요. 붕당이 개혁의 주체인 줄 알면 반드시 망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자신을 개혁의 주체로 인지하지 말고 개혁의 대상으로 알면 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개혁 대상입니다. 믿으시죠? 개혁의 주체 되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남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으로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개혁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 새로워져야 돼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가을 잠바 하나 걸치고 갔더니 춥더라니까. 제가 30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배 끝나면은 남전도 회원들하고 나가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가 공 찼어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오늘 우리 3부 예배 마치면 남전도 회원들 축구하는 날인데요. 풋살 대회 하는 날인데. 그러다가 그 운동장에서 아들 데리고 나와서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는 아빠 하나를 전도했더니 세무사예요. 신방을 갔더니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 버려서 갔더니 거기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개인 골프 연습장이. 이 사람은 세미 프로래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시간 내서 몸만 오세요. 제가 골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때 생각에 목사가 골프 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안 배웠어요. CBS 방송 이제 그때 대담 프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저기 어디 계신 골프장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뭐 골프가 지금처럼 사회에 만연되지 않았을 때인데 1시간 저랑 방송실에서 그 사람 살아온 이야기 간증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은 남자들이 눈물 질질 빼고 자기 간증에 자기가 감동하고 주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골프 오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어디 우리 저 골프장 있는데요. 몸만 오세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 골프장에 준 제가 평생 회원권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평생 회원권. 평생 그 골프장에 공짜로 가서 골프 칠 수 있는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목사가 골프 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말씀은 고맙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갔죠. 지금 가서 그때 한 말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러고 싶어요. 근데 뭐 지나도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은 젊은이들이 다 골프장에 몰려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중심으로 골프 선교회 만들어서 그 영역을 선교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새로운 교회의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거 말고 앞날에 미래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요. 이걸 지지난주에 제가 예방주사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어요. 처음에 예배당 갔더니 형들이 기타 치더라고.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너의 침묵에 뭐 이 노래부터 해서 그걸 배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요즘 학생들이 교회 와서 그 마귀들이 치는 기타를 치면서 내부르는데 기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교회 와서 기타 치고 찬송 부르면 마귀 악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기타 안 치는 교회 없죠. 새로운 시도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시행착오가 따르죠. 돈과 시간을 손해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하는 일은 잘 없어요. 한술밥에 배부른 일은 잘 없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실패에 너그러운 교회,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탈바꿈해야만 앞서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와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교회, 그런 기성세대들이 딱 틀잡고 있으면 젊은이들의 실수, 실패는 반드시 회복되고 발전적으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걸 저는 신앙개혁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결정이 더 폭넓은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연령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교회이어야만 이 변화무쌍한 교회 안의 교회가 고립되지 않고 장벽 안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결정을 더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법이거든요. 남이 결정해 놓은 데는 그저 내 숟가락 하나 넣는데 소극적이에요. 내가 의견을 내고 내가 결정한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거든요. 모든 세대가 교회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교회의 면모를 갖추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의 개혁이 우리 목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